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신 것 같죠? 네,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잘 오신 것 같죠? 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양대로, 여러 가지 모양대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대로, 또한 여러 가지 또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수가 각각의 다 다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는 연수를 그는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는 값진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면서 그도 보람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인생을 길고 짧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인생 앞에서 우리가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후회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솔로몬,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지혜자의 소유자였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 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후회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야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네 가지로 함께 정의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것입니다. 지난날의 우리 날들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기독교를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의 저작들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어거스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기를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사생아까지 낳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철학에 심취되어서 마니교라는 사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힘입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그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는 두 기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였고, 나머지 후기의 모습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전자의 모습은 정말 후회스러운 세월이었고, 후자의 모습은 그에게는 후회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보십시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매우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열렬한 유대교 바리새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습니다. 이는 그가 그 사건의 증인을 자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옥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던 방면에 이 후의 모습은, 그의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는 자기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은, 그 인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날들인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재미나게 살지는 몰라도 생을 마감하는 날에는 그의 인생은 불타는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믿지 아니한 것의 차이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룰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장차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며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시킨 것이 상급받을 공로가 된다 하면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으며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칭찬받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액션들을 통하여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려는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힘써서 그것을 해야죠. 반면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라면 우리는 가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인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또는 불신 이웃들로부터 과연 기독교에는 다르다는 칭찬을 받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는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뭐 욕을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책임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책임이 없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모습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모습들은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믿으시고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자덕에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도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같은 사랑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추하게 만들고 상처 입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기준을 두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간혹 보면 교회 왔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사랑이 없더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이는 그만큼 불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것에 있을까요?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잘 되셔야죠.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잘못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며 주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곧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 온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최선을 다했다, 조금 더 후회가 없노라고 당당하게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는 금수저와 같은 인생을 포기했기에 실패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이 후회 없이 잘 달려왔다, 믿음을 잘 지켰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거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